아멘. 하나님 경외의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들은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이 왜 중요하냐? 내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멘. 끝났는데 인상 좀 피시십시오. 저는 계속 말씀의 여운과 은혜들 속에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잡는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을 매일 먹는데 그냥 먹는 밥이랑 밥이 너무 맛있게 먹는 밥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니까 이게요 계속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은혜와 감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 뒤에 공동회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우리 집중해서 우리 말씀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쫓다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나님께 도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고요. 그 결과 인간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 부패,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전적 부패,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뭐라 할 이유도 없는 게 나도 안 되고요. 그 누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죄 문제가 들어오고요. 사단에게 장악되면서 인간에게는 고통이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면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공허한 것, 허무한 것. 여러분 이건 성공하면 없어지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돈 쓰러 다니러 바쁘니까 그걸 잠시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컷 쇼핑하고 아니면 놀러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십니까? 또 허전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고 난 뒤에 공허하고 허무한 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잊어보려고 돈이 있으니까 막 써대면서 그 사실을 잠깐은 망각하는 거죠. 근데 결국 돌아올 건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술 마신대요. 그럼 좀 잊어진대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계속 취해서 못 사는데 어떻게 해요? 깨고 나면 더 힘든데 더 어려운데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찾고 사랑한 사람을 만나고 자녀들을 키우지만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은 허무함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문제 속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에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리고요 그 불안함과 염려를 이겨보려고 조급해지고요. 아니면 노이로제 다른 여러 정신병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사람 꽉 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 먹는 게 외부로 알려질까 두려워서 그렇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왔지 정신 문제 오지 그러니까요 이 일 속에 계속 있다 보면 멀쩡한 사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육신에 많은 질병들이 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췌장암도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이렇게 정복할 수 있다 이런 글이에요.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저를 마음을 되게 많이 건드렸어요. 췌장암은 걸렸다 하면 발견되는 게 보통 3기, 4기고 그래서 완치율이 11%밖에 안 되는 제일 어렵다고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지금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사람들 중에 1년을 넘는 사람 또 3년, 5년을 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희망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감동이 왔습니다.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 본인의 부모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고 난 뒤에 손을 쓸 수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기사만 뜨면 보게 되는 내용을 쭉 썼는데 저 그게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사실 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그것만 뜨면 쳐다보게 되고요. 그거 보면서 뭔 생각도 드냐? 조금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후회도 아쉬움도 아니면 방법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일상이 뭐냐? 후회의 연속이고요. 갈등의 연속이고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던 완전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우리의 일상 모든 것들이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 해결해 보려고요. 능력을 키우기도 하고 실력을 키우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자신을 막 어떤 면에서는 재미에 유흥에 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안 돼요. 그래서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죠. 하나님 떠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있었던 그 문제들이 그런 염려들이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 안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요. 이 복음을 진짜 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문제 안 되는 응답뿐만 아니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현장 속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가문도 후대도 또 교회도 시대도 살리는 응답을 약속하시고 그 축복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고백하는 우리 은평 공동체 또 함께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인지요. 이거 모르니까 지금도 다투고 싸우고 불안하고 어떤 면에서는 계속 갈등 가운데 사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단순한 외로움, 허무, 공허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님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겠답니다. 여러분 서밋은 단순한 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밋은 사실은 여러분 전 세계에 237개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각 나라의 정상들을 전부 다 왕이라고 서밋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서방의 7개국 우리 G7이라고 하는 그 정상 중에서도 정상들을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응답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올 것인데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요. 능력자가 할 수 없고 실력자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통하여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고 우리는 이제 현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만 요구하시냐? 나하고만 같이 있자. 그것만 요구하시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영웅들이 할 수 없었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제자를 세우고 시대를 걸쳐서 영향을 주는 축복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응답들을 보면서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동일한 우리 응답들을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오늘 표현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전도자들이 오늘 말하는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앞에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요. 또 그곳에 말씀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일어나서 따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와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하여 세력을 얻게 되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고 현장에 영향을 주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응답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머물러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이 현장에 영향을 주는 역사를 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난 뒤에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도받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원래 바울에게는 지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에게는 이유가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을 갔다가 복음 전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웠기 때문에 그 연보를 가져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지원하고 그리고 현장의 증거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일정입니다. 바울이 지금 첫 번째로 3차 전도 캠프로 나왔던 첫 번째 현장인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일을 마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이 끝나고 난 뒤에 더 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꿈을 가져라, 도전해라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여기까지다 라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 라고 말하지 않은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더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제일 뜨거울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제일 충만할 때가 언제냐, 목사 안수 갚았자마자 그때 막 뭐라도 해보려고 막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 막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우리 그런 말 하죠. 좋을 때다. 나도 옛날에 그랬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는요, 복음 때문에 계속 달려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만하면 쉴 수 있는데요, 실제로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처음에는 응답받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 자꾸 내가 옛날에는 과거에 잡혀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저랬는데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응답 못 받아요. 계속 옛날 얘기만 하고 있을 거니까요.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은 계속해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요. 우리 은평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신앙이 5년, 10년, 20년 지나갈수록 더 성령 충만해지시고 더 멋져지시고 더 어떤 면에서 더 젊어지시고 그리고요. 더 힘을 내어서 제자들이 일어나고 후대들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시간 옛날에 나도 그랬어. 그 말 말고요. 진짜 믿음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나도 저렇게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나도 저렇게 살겠다고 얘기할 응답이 있도록요. 그 일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말씀 따라가는 바울이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안 될 때 내가 저 높은 데 가겠다.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의 소원은 대통령이었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현실자가 되면 먹고 살기만 해도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신학교도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안 누려지면 우스갯스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1학년 들어올 때는 내가 세계복음하는 선교사 목사 되겠다. 그러다가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점점점 믿음 떨어져가 나중에는요. 죄송합니다. 무신는 자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는요. 점점점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복음운동에서 들어온 분들은 로마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한때 이 로마를 잘못 오해해서 제가 가르치던 청년들도 미국 가려고 많이 몸부림치고요. 또 미국 가면 로마인 줄 알고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국 갔던 친구들 가운데 조용히 갈 때는 파송받아서 왔는데 돌아올 때는 조용히 들어와서 어디 저 딴 데 가가지고 조용히 사는 친구들도 제법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우리의 야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멈출 수 있는데요. 복음 때문에 이만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 지금까지 37년 오는 동안 하나님이 이만한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로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를 놓고 사실 우리는 그 다음을 보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예배당이 자리가 점점점 차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당 현장을 보면서 다음에 우리 응답들을 우리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오늘 우리 응답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일에 바울만이 아니라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이요. 우리 한 사람으로도 충분한데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동력자들을 주십니다. 함께 갈 제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장에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돕는 사람 또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알고 있기에 루스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 제자 디모데를 주셨던 것이고요. 에라스도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요 두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은 여러분 식주인 가이오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까지만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 다음 말입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라고 하면서 문안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글을 어디서 썼냐 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썼어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재무관을 우리말로 바꾸면 청직입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을 사역했던 사역자이지 않나라고 말하는데요.
그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역을 책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언급되어 있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바울이 마지막에 글을 쓰던 내용인데 거기서도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라고 해서 바울이 에라스도와 함께 전도 현장을 뛰다가 에라스도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런 후대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 제자를 찾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문제를 만났는데 사건을 만났는데 갈등하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문제가 안 되어지기에 사람들은 보기에 미쳤다고도 하고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을 하는데 복음의 답이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 제 마음속에 묵상되어지는 단어가 그냥 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현장에 많은 응답도 있고 문제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죠. 21절, 22절에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3절부터 보면 다른 부류의 사람도 나옵니다. 제가 제목을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붙여봤습니다. 23절 보십시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때쯤이 뭡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들을 주시고 그 일 때문에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일에 함께 움직이는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요. 우리 이번에 들었던 말씀으로 얘기하면 육신적인 것, 떡, 그리고 이익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어지는 것 때문에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즉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제가 모였고 그 경제가 모이는 중에 한쪽에서는 뭐가 있었냐?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 우상이 있는 현장 속에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생업이 되어서 사는 지금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은장색으로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벌이를 만들어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상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지금 에베소 박물관과 로마 바티칸에 이게 형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진으로 올라온 게 있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잠깐만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네, 지금 실제로 저렇게 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저렇게 되어 있고요. 멀리서 보셔도 잘 안 보이시나요? 여자의 모습이고 여신의 모습이고요. 가슴에 네, 많습니다. 24개가 달려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박물관에 되어 있는 건데요. 저게 아데미 신상이에요. 저거 만들어서 팔아서 전달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가슴이 24개고 밑으로 보시면 다른 사진 좀 넘겨주세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다음 사진이요. 네, 밑에서 찍었던 건데요. 하나 더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럼 앞에 사진 잠깐만요. 저 사진 보면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가슴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보면 저기에 뭐가 달려있나 하면 저기에는 남자의 남자를 상징하는 저기에는 사자, 호랑이, 사슴 다양한 짐승들이 저기에 24마리가 걸려져 있습니다. 저걸 만들어서 집에다 갖다 놓으면 저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에베소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 큰 신상이 있었고 저 작은 걸 가져다가 집집마다 놓고
갖다 놓으면 집에 재물 들어온다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 불사들 집에 뭐 하나 갖다 놓으면 복 들어온다고 뭐 달마도도 걸어놓고 뭐 하듯이 이 지역에서는 저것을 걸어놓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정리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숭배했던 아데미 여신은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달린 풍요의 여신이다. 아데미 여신의 머리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성이 있고 몸에는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을 상징하는 사자, 호랑이, 사슴 등 다양한 짐승들의 부조로 새겨져 있다. 매년 5월 아데미 여신의 축제날이 되면 유방과 같은 수의 24명의 흰옷을 입은 여자 사제들이 앞에서 서고 뒤에는 자신의 고환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들이 여신의 호위병처럼 뒤따른다. 축제의 행렬은 아데미 신전에서부터 시작되어 신전을 출발한 아데미 신상과 축제 행렬은 에베소시의 동쪽에 있는 마그네시아 문을 통해 입성하고 동방체육관과 시장, 음악당을 지나서 에베소 시청에 이른다. 에베소 시청 앞에는 또 하나의 아데미 신상이 밖을 향하여 서 있는데 두 개의 여신상이 만나게 되면 군중들은 열광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때 에베소의 총독은 관저에서 나와서 아데미 여신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고 총독의 인사를 받은 아데미 여신상은 크레타 도로를 지나 셀수스 도서관을 거쳐 에베소 광장에 이른다. 광장의 왼쪽에서 항구대로를 지나 부두에 이르게 되면 소를 바치는 희생제사가 드려지는데 남자 사제들이 24마리의 황소 고환을 잘라 아데미 여신의 목에 걸어주면 군중들이 함성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이때 무용소들은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도살된 소들이 제단에 올려지면 본격적으로 아데미 축제가 무르익게 된다. 여러분 그런 완전히 우상이 횡행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진 그만 보여주세요. 현장에 여러분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그 현장에 이 신상 때문에 이거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계의 위험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상도 지역은 불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유난히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합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인들이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려버리니까요. 복음 앞에 빛을 발했더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26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우상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것 때문에 27절에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말씀 때문에요. 생명 걸고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일어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내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의 생업의 문제가 생겨서 이것 때문에 죽자 살자. 나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그래서요. 그 생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24절에 보면요.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고 25절에는 이것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생업하고 또 영업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이 일에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권유합니다. 26절에. 그리고는요. 이 권유가 현장에 영향을 주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뭐합니까? 분노가 가득하여.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요. 진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뭔가 말을 한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이 분위기를 선동하는 이 사람도 나쁘지만 이 선동하는 것에 막 딸려들어가는 사람도 사실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28절에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랬더니 29절에요. 권면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위기를 타니까 분노가 되고요. 29절에 온 시내가 요란하여 어떻게 해요?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를 붙들어 이 사람들을 붙잡아 연극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본 바울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동료가 잡혔어요.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 지금 거기를 들어가려고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요? 지금 들어가면 난리 나는 거니까요. 어떤 면에서 분노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는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31절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사람이 누군지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러분 한쪽에서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겠다는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익 때문에 죽이겠다 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모였는데 막 분위기로 모여지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32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데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막 분위기 따라 여론 따라 막 움직이는데 막상 모여보니까 왜 모였는데 하니까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하나로 모여지지 않는 거죠. 그냥 모여서 웅성웅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장이 그렇게 시끄럽게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한 사람이 정리하려고 33절 34절에 얘기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요. 34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막 시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35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경솔이 아니하여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37절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였거나 여신을 비방한 것이라면 처벌을 해야 되지만 지금 그들이 그런 것도 하지 않지 않았냐. 38절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하면 되고 총독도 있으니까 피차 고소하면 되는 것이고 39절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정하면 되기에 40절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지 않으려고 이 불법 집회에 대해서 보고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유야무야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지만 사실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요 현장에 이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만드세요. 여러분 이 19장에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은 그 앞에 18장의 고린도 지역에서도 똑같은 사건이죠. 막 고소해서 찾아갔는데 상관 안 하는 거죠.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서 함께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익 쫓아서 사는 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무 쉽게 얘기하죠. 이 지혜라고 말하는 말이 뭐냐? 줄을 잘 서야 돼. 어떤 면에서는요. 절대 이상한 데는 가지 말고 위험한 데는 가지 말고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잘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그게 잘 사는 법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이익 때문에 막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말씀 때문에 생명 거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생명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 걸 가치가 발견되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익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우리의 수준을 못 넘어서요. 우리의 한계를 못 넘어서요. 평생 몸부림치다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오늘 노바디 아무나 보지 못하고 아무나 가지 못하고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미련하게도 보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다고 되냐는 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새가족 한 분하고 다락방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도 지금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본인이 옛날에 교회를 쳐다보면 너무 답답했대요. 사람이 약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착한 게 아니고 되게 이렇게 강단도 없어 보여서
저러면서 막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싫었대요. 근데 본인이 예수 믿고 나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실 이미지는 너무 싫대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련한 줄 우리도 알잖아요. 미련해 보이는 줄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여기에 생명이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영원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오는 갈등은 더 이상 문제도 아니고 갈등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은 이런 일들 가운데 이익을 쫓아가는 줄 잘 서는 인생이 아니고요, 남들이 안 가는 일들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부족 국가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나와야 돼요. 세상 말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해서 움직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들이 전부 다 세상에서 보기에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 키가 2m 99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강단에서 얘기해서 귀가 좀 간지럽긴 할 텐데, 제가 지난번 운동에서 부러진 우리 김영길 목사, 그 친구가 키가 194입니다. 몸무게는 120kg고요. 그 친구랑 악수하면 제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손이랑 악수하는 거 안 같고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고릴라하고 악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친구가 500ml 가지고 우유를 마시는데 우리가 보면 200ml짜리 우유통 같습니다. 그 친구가 큰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면 아이폰 들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친구가 붙는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언약 가지고 다윗이 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계산해 보면은 답이 안 나는 거고요. 세상에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익 쫓아간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성령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그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계산 가지고 응답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마가다락방에 모인다고 얘기하면 다 순교하고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120명이 거기에 모여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하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마리아, 절대로 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 전도운동과 제자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한쪽에서는 유익 따라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유익 따라가는 인생 가지고, 이익 따라가는 인생 가지고 우리는 그거 가지고 못 살아요. 평생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복음의 결론 냈는데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지세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그냥 오기를 내거나 객기를 부리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때문에 그것도 문제 안 되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걸 바울이 고백한 게 아니고요, 바울이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19장 21절에는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23장 또 27장에서 보면 바울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로마 앞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계속 확인시키시고 결국 어떻게 되죠? 로마 앞에 갔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이 있죠. 요즘 시대는 홍해가 안 갈라질 겁니다. 왜? 갈라진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안 갈라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홍해 앞에 안 가요. 홍해 앞에 갈 상황이 오면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홍해 앞에 가야 홍해가 갈라지죠.
근데 오기 전에 우리는 다 피해버리고,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갈라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메시지 가운데 사실 많이 들었던 말이지만 우리가 부딪힌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오면요, 죽을 위기가 왔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요, 로마를 살리는 응답과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죄송합니다,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언약 붙잡는다는 이 말은 저는 유 목사님한테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언약 붙잡지 않았기에 언약을 붙잡을 수도 없었던, 눌려있었고 무기력했던 인생이었음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한참 몸부림치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이 안 되나요? 라고 했는데 저를 보니까 언약 붙잡을 힘도 없었더라고요. 왜? 붙잡았으면 안 됐을 때 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부터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의 역사와 응답들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 나오십니까? 내 기질이라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기질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걸 붙잡을 만큼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럴 만큼 힘이 없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해도 되냐?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예배 와보세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일주일 동안 너무 지쳐서 주일날 예배 올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 오시는 분과 내가 너무 일주일이 치열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있어야 난 일주일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 오는 사람과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면에서는요, 수동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어적인 게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응답 못 받는 약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언약만 잡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응답 가운데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의 비밀들을 누리시고요. 여러분, 특별히 지난주 집중훈련 끝나고 난 뒤에 다락방 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가만 계시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러 오세요. 하나님, 다락방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힘 주세요. 제가 뭔 마음이 드냐, 지난주 1차 합숙이 끝났는데 여러분 다 은혜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는 멈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언약 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하필이면 하나님이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딱 맞는 시간표 같아요. 언약이 붙잡혀지면 고백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로마를 발견하시고 도전하시고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익과 유익을 쫓아 사는 줄 서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도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오직과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 되게 하셔서 이들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지역과 세계가 살아나며 후대가 살아나는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